한 절 말씀만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을 침노한 야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도 역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진 중 가장 유명한 야곱을 통해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한 영적인 재료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에 대한 재평가. 네, 믿음의 선진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선 야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부정적인 평가 투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내가 사기꾼에게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시고 그냥 거저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야곱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선입견부터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행동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형은 사실 너무 붉은색이라서 에서, 에돔이라고 붉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그냥 따라 나와서 뒤꿈치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누가 탁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요,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 이미지를 견고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야곱의 형 에서는 피해자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들깨들에게 붙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신데 피해자인 에서를 미워하고 가해자인 야곱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 됩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요, 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팥죽 사건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인데 사냥을 하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여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동생에게 달려가서는 야,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형의 장자의 명분, 곧 장자로서의 자격을 자기에게 팔면 주겠다고 합니다. 자, 에서는 그 제안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렇게 말하고는 두 말도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자격을 판다고 하나님을
우르러 맹세를 해버리고는 팥죽과 빵을 실컷 얻어먹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자,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는요, 이런 에서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에서 에서에게 쓰인 망령된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성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모독적이라는 말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에서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집안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자, 에서는 지금 이런 거룩한 구원의 계보의 장자로서 태어나서 자라온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런 귀한 장자의 자격을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대속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거나 세상의 정욕이 유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비록 태어난 신분은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장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천국은 침략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침노가 침략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여 얻은 사람, 에서는 천국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야곱을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사기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잘못을 범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천국의 장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자격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맹세로 받았다고 해서 자격 없는 동생 야곱이 당장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요, 장자의 자격을 나타내는 장자의 명분과 또 아버지에 의한 장자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야곱의 행보는요, 이런 장자권의 획득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금방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에서가 포기했잖아요, 그죠? 너한테 팥죽 한 그릇 넘겨줬대.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과 에서를 낳았던 어머니, 이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 리브가가 형을 저버리고 동생을 도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형의 옷을 입고 또 양털을 몸에 붙여서 털 많은 형의 몸으로 위장하고 또 맛있는 별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어린 양고기로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런 야곱이지만 형 에서에게는 축복을 빼앗아간 죽이고 싶은 동생일 뿐입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자격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가니까 내가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국의 장자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떨고 있는 야곱을 위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때 에서는 이미 아내를 이미 얻었었는데 이 아내들이 참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그런 합당한 행동들을 안 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늘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핑계로 참 야곱에게는 좋은 아내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바다나람으로 가서 좋은 아내를 얻도록 해야 된다고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자, 도피하는 거죠. 자, 이 도피 생활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음으로써 야곱의 장자권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는 야곱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이제 야곱의 장자권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도피했던 밧단 아람에서요 하는 일마다 야곱을 돕고 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 아들 12, 딸 하나를 얻고요. 아내가 4입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됩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20년 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잘 지내던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주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이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 고향 땅 가나안에는 현재 갈등하고 있는 삼촌 라반보다 더 무서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온 가족과 또 거부가 됐다 그랬죠. 엄청난 전 재산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면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살짝 알아봅니다. 자, 안부를 전하면서 자, 형인 에서에게 형님 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자, 안부를 전해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요. 자, 형님인 에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겠냐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400명의 사람. 이제 동생을 환영하러 오는 걸까요? 네, 죽여버리러 오는 거죠. 네, 자, 이 아마 20년 전 고난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람을 일단 두 대로 나눠가지고 만약 앞에 선 사람들을 에서와 400명이 와서 공격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갈 계획도 세워보고요. 그리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혹시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격으로 한 억대가 넘는 엄청난 양의 양, 소, 낙타 뭐 이런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떼. 앞에 조금 보내고
많이 보내고 엄청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선물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런 계획을 다 해봤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이틀 밤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요, 이제 일어나서 온 가족과 전 재산을 야복강 나루 앞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건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렵죠. 그래서 홀로 남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의 장자가 되려고 하면 시련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도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한 길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마음을 다잡고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복강가의 기도. 야곱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뭐 장자의 명분이며 장자의 축복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할 때에는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부터 축복하시고 또한 바담 아람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갔는데 이렇게 그를 도와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대가족을 이루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직접 명령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군대도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군천사로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 앞으로 다가온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잠을 이루지 못한 채가 3일째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 그리고 이런 기도의 씨름이 실제가 되는 환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냥 확 깨뜨려 버립니다. 틀림없이 야곱은 지금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구해달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상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뭐 하십니까? 오히려 남의 환도뼈를 두드려 깨서 위고를 시켜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천군천사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3일 밤을 자지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다 죽어갈 지경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야곱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쳐서 탈골시키신 환도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환도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와 연결되어서 허리를 받쳐주는 엉덩이뼈입니다. 이렇게 날인데 이렇게 저기 뭡니까? 환도가 구부러진 칼이죠. 저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진 칼 모양 뼈가 이제 되어 있는데 엉덩이뼈입니다. 다리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뼈가 문제가 생기면요, 다리를 저는데
쩔뚝쩔뚝이 아닙니다. 저 빨간 모양처럼 엉덩이 쪽하고 다리 쪽 전체가 완전 마비됩니다. 그래서 한쪽 편을요 아예 쓰지를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게 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유목민족이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도뼈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는 목축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는 유목민족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소중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야곱의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탈골시켜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야곱 자신이 의지했던 자기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갇힌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큰 시련 앞에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고집하고 싶은 일, 생각들, 가졌던 고정관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만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고 계속 죄와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쳐서 연단하신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하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환도뼈 부러지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처와 중심성이 깨어지고 못 박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나 천사를 보는 것이 영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가신다고 끝까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자, 이제 이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야곱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얻어맞고 지금 다리만 붙잡고 못 가시게 말리는 것이 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 자체가 승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도 중요한데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원래 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이라고 하는 말과 또 사라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라는 통치하다, 힘을 가지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가 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 존재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렇게 사기꾼으로 오해받던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씨름이 끝나고 날이 새고 형 에서는 그 죽이려던 마음을 돌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요, 원수에게라도 환영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 야곱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데 필요한 영적 재료로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첫째, 야곱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에서처럼 천국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의 장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많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야복강가의 기도,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아의 중심이 부러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